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명절임에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자, 채은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높여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수련회 주제곡 한번 같이 불러볼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되게 신나고 기쁜 찬양인데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자, 한 번만 동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 후렴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실 때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이 설날 민족 고유의 설날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합니다. 남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설날에 예배함으로 이 아침을 엽니다.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럼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마음속으로 침묵으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이 고유의 명절 설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우리를 향해서 늘 항상 열려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모든 영광 가지고 올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쁜 설날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깊이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날이라 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하나님 아버지 또 형제들, 헤어져 있던 형제들, 친지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깊은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러 어디 지역으로 가셨었죠? 기억하나요? 네, 저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수가라는 그 마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러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길을 거치셨고 또 그 곳으로 가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나를 만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 여인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펼치시고 계셨죠. 가나에서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였지만 갈릴리 지역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저번 주에 만났던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그곳을 밑에까지 쭉 돌아서 가시면서 이제는 오늘에 이르러서 갈릴리의 그 해변까지 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기 시작하시고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해요? 귀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갈릴리라는 그 해변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베드로라는 그 사람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베드로는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잔뼈가 굵은,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나의 경험을 예수님도 따라잡지 못하실 거예요 라는 생각이죠. 아무리 예수님이시더라도 물고기 잡는 것만큼 해서는 나의 경험과 고기가 잘 잡히는 지점에 대해서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근데 전날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완전 허탕을 쳤어요. 자신은 평생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고기잡이 항해에서 주로 어부들이 돌아오면 그물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다음 항해를 위해서, 다음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씻기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박들은 현재 사용 중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선박 중이 아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날 밤이 새도록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몰입했어요. 고기잡이가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요? 뭐라고요? 그렇죠. 고기 잡을 때가 좋은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새벽이나 밤에 많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로 새벽에 많이 나가시죠. 어두울 때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 시간대는 새벽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낮에, 그것도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잔뼈가 굵다라고 목사님이 설명했었죠. 의심스러웠을까요? 안 의심스러웠을까요?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자기의 경험상 밤에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도 안 잡혔는데 지금 낮에 이렇게 땡볕에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배 한번 가지고 나가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이 드는지 아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기 한번 잡으러 나가면 며칠 몇 날을 바닷속에서 가기 위해서 기름도 채워야 되고, 먹을 양식도 배에다가 채워야 되고, 먹을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선원들도 큰 배 같은 경우는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나가려고 하면 준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낮에 허탕칠 수도 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는데 또 낮에 나가가지고 그 밤새도록 허탕친 거를 또 낮에 가서 또 허탕칠 수도 있는데 또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가겠어요? 목사님은 돈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 한번 또 나가려면은 여러 가지 또 재정이 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기잡이 경험과 전문성을 어때요?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그 어부로서의 잔뼈 굵은 그 전문성까지도 뛰어넘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가 생각했을 때는 잡히지 않는 시간 같기도 하고, 밤새 잡았고 못 잡았고 또 나가서 허탕칠 수 있지만 이번에 또 한번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기로 결심하고 그 낮에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내 의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지만 다시 한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 결과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져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아차립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가 심히 많아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가 거둔 이 수확은 베드로의 기술이나 잔뼈 굵은 고기 잡는 솜씨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결과로 이 물고기가 잡혀진 거예요? 잡힐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경험과 의지로는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고 이 대낮에 나가도 베드로의 경험상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술과 능력으로는. 그런데 어때요? 이번 수확은 그 베드로의 기술이나 솜씨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무엇으로 얻은 대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순종한 결과로서 얻은 대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몇십 년 동안 물고기만 잡았던 그 베드로부터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들도 고기 한번 잡아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웬만해서는 놀라겠어요? 그들이 웬만해서는 고기 잡은 것으로는 눈 깜짝도 안 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잡혔는지 목사님도 보고 싶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잠깐이나마 예수님의 능력을 어땠어요? 의심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해서 표현해내고 있진 않지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많이 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설날 아침에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의지를 선택할 것인가? 항상 이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의지가 더 눈에 보이고 그게 더 쉽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것이 더 진리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더 눈덩이처럼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이거 순종해봤자 실패할 것 같고 이거 실패해봤자 또 난감한 상황이 올 것 같고 피해볼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자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요청하세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자신의 생업, 즉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직업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헌신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설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도 또한 설날 연휴에도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이 물고기 오늘 못 잡으면 오늘 하루가 힘든데 내가 밤에 나가가지고 이 물고기 내가 가진 지금까지의 그 어부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한번 고기 한번 잡아봐야지.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헛땅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도 그리고 이 물고기 못 잡은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왜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나가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대낮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죠. 근데 그 말씀하시는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순종하기 싫을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도 말씀 속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결정했죠. 여러분들 학생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저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삶에도 한번 보는 시간이 되자고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내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좀 그런 선택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잠시 우리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설 연휴가 내 삶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어라고 그렇게 되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버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깊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상담으로, 그 친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의 삶을 통해, 제자들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기에만은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하는 일도 많고 할 공부도 너무 많고 너무나 앞으로 나아갈 길들이 너무나 멀고 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기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으로만은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설날 이 연휴 때에 더 믿음을 주셔서 동계 수련회까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얀파 영화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귀한 헌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설 연휴를 지나면서 가족들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춤추는 귀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이 책자를 한 권씩 받을 거예요. 이 책자를 받아서 1박 2일 동안 이곳에 기록하고 포인트 받고 시상도 받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당일날 이제 이 책자가 배포되고 이제 동계수련회로 쭉 들어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계수련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27일부터 28일 1박 2일 동안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물들 잘 참고해서 잘 챙겨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출발 시각은 27일 금요일 아침 8시 30분으로 목사님이 정했어요. 여러분들 시간에 딱 맞춰서 올 거라 믿고요.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2층 교회 본당으로 모두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을 위한 기도회가 26일 목요일 6시 30분에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점검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2부 순서에 여러분들 좀 같이 윷놀이를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윷놀이 하면서 좀 같이 더 화목하게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계수련회가 끝난 후 29일 작년 예배 때 동계수련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그 곡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해로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작년 예배 때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계수련회 모두 참석해서 이 즐겁고 기쁜 시간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동계 수련회 전까지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학생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길 원하는 우리 고흥서부교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